오늘 본문은 성경에 쓰여진 기도의 현장 가운데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구원사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8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건은 앞에 어떤 일이 염두에 두고 그때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성경 기자가 그때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염두에 둔 것은 이 앞에 사건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위대한 현장이 바로 어딘가 하면 이 르비딤입니다. 유명한 르비딤의 전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이 물은 우리의 상과 몸을 지탱해주고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므로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공격한 걸 모세는 뭘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절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 이들의 시험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시험의 초점은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서 비롯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궁핍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럴 때 그 현장에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체각의 전력을 가진 군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있는 곳에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공격의 빌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마귀는 마귀를 상징하는 이 아말렉,
마귀는 우리를 그 틈을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때의 르비딤에서 8절에 그때의 르비딤에서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언제 시험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믿음이 식어질 때, 교회에 대한 불신, 성도들 간의 이견이 갈라지고 싸울 때 뭐 그것만큼 사탄의 좋은 먹거리는 없는 것이죠. 그걸 사탄은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있을 때 그 무리 없어 비난과 아우성이 빗발치는 그 현장인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시험이 일어났던 현장에서 아말렉이 기회를 포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런데 이 아말렉이 주로 누구를 공격한 걸로 성경에 쓰여 있느냐면 다시 이 앞절 18절을 우리 상기시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어떤 자들? 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공동체가 내가 약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그 틈새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믿음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공간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대적과 싸울 때 여러분 이게 출애굽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이 있은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의 사건이죠. 이미 홍해를 건넌 후의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적어도 어린 양의 공로와 피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고 그러면은 이 아말렉과 같은 전투 또는 이 전쟁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한 세상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밥 안 굶고 사니까 그냥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 먹고 살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었던 것은 결국 어디를 건넜기 때문입니까?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영적 전도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끌어당기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까? 옛삶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옛 본성 또 이 죄악된 삶 희미한 이 추억과 기억과 이 그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지워버리라. 지워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의 전투를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승패는 현장에 있지 않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이 당시 애굽 다음으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건 뭐 말이 군대지 오합지졸도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있을 때 그 애굽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의도적으로 철기 문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반란이 염려되어서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철기 문화와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거래야 뭐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연탄 집게, 뭐 빨래 방망이, 막대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말렉과 붙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표현도 안 될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꼭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누굴 부릅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는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전쟁 당시 이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 모세는 81세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셋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전쟁의 상황이 잘 내려다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는 이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젊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어쨌거나 산 안에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장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도 이 손을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81세 이 노인네가 이게 좀 들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이상하게 또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자막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삶의 승패는 현장에 있지 않다. 이거를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아론과 훌이 깨달았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표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멈췄고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실력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출중하고 실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우리 삶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사람이죠. 할아버지, 81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서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모세 팔이 자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 옆에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습니다. 얼른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를 지금 이 아론과 훌이 했던 이 행동은 모세의 지친 기도를 옆에서 돕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 기도하면 지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은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뭐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절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자막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승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진짜 현장은 삶의 현장입니까? 기도가 현장입니까? 기도가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기도가 실제 현장이에요. 기도 그러면 그냥 가장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기도야말로 리얼이에요. 실제 현장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삶의 승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 기도가 현장이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하는 말도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뭔 교다? 기도교다. 믿으십니까?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마귀의 세력을 우리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의 세력과의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육체도 지금 계속해서 병균과 싸우고 있단 말이죠. 들어오는 이 병균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보여야 알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알죠? 내가 이 들어온 병균, 이 몸속에 들어온 병균과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증상으로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와의 보이지 않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간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라고 하는 전리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두려움과 또 우울함과 염려와 원망과 분노와 다툼과 음란과 술취함과 탐욕과 이와 같은 좋지 않은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시간이 남아 돌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은혜스럽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요 근래 가장 뜨겁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양을 늘려가십시오. 그래서 종이를 주워가면서 하루에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가 다 적어서 내라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공에 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 우리는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기도 없이는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칠 수 있는 이 무더위 속에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다음 세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당시 모세의 나이는 81세였어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군대 장관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54세였습니다. 모세는 82세. 그러니까 대략 이 여호수아와 30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냈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로 다음 세대들의 이 전쟁을 도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왜 절대 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있는 이상 저 아래서 싸우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이 여호수아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도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방황하고 한때 곁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이상 부모의 기도가 계속되는 이상 그 자녀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전 세대는 모세의 기도가 있어야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 모세가 나는 늙었고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나 가서 잘 싸우고 오라고 하면서 그냥 모세가 집에 가서 푹 쉬고 있었다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모세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 전쟁터에 어차피 가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지금 이렇게 80이 넘어서 그러니 너희들 가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와라. 만약에 모세가 산으로 가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만약에 푹 쉬고 있었다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방학 시즌이 되어지면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부도 가고 또 뭐 초등부, 대학부 청년들 다 가죠. 그러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 수련회를 아이들 학생들만 가지 않았어요. 권사님들이 왜 따라 나섰을까요?
두 가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밥 해주는 사역이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권사님들이 다 밥을 해줬거든요. 3박 4일 수련회 끼니마다 권사님들이 땀을 비질비질 흘려가면서 이 아이들, 학생들을 밥을 먹였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주방에 그런 시설에 에어컨까지 나오지만 그때 에어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좋지 않은 시설 속에서 그 하루 옆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밥을 지어서 그 많은 학생들을 밥 지어서 먹였단 말이죠. 그리고 집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권사님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섬김과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그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수련을 따라가지 못한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 모세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수련회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권사님들이 따라가서 밥해주고 뒤에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는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전쟁하는 여호수아는 있는데 기도하는 모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세들이 산으로 가기는 가는데 기도하러 산에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공기 마시러 자신들은 그렇게 산으로 가고 자신 건강을 위해서는 산에 다니지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산에서 기도해야 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밝을 수 없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기만 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를 보냈으면 모세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죠. 근데 잘 되기를 바라면서 왜 기도의 자리나 나오지 않으신가요? 또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부흥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외치지만,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부흥할 수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쟁,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사역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 사역도 필요하지만 여호수아의 전쟁 사역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전쟁터에 나가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내 삶,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모세의 기도 사역도 있어야 하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뛰는 여호수아의 전쟁 사역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던 뭐부터 하셨죠? 바로 일터로 뛰어나가셔서 일하셨습니까? 사역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모세의 기도 사역으로 시작하셨어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모세의 기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역이 끝나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뛰시고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병영되었기 때문에 큰 열매가 있었고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쟁이 같이 있어야죠. 바쁘다는 이유로 모세의 기도를 생략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 없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 마귀의 존재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전 세대의 기도가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이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일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그 은퇴 고별사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은퇴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은퇴하지만 너희들을 위한 그 기도만큼은 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우리 장년부, 노년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모세의 나이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이전 세대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